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주님의 허락하심과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신뢰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하실 큰 기적을 바라본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모합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는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날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본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응답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영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우리 살아가는 모든 다음 세대 예배에도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박수하며 우리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변혁한 내 영혼 농하여 일하소서. 나라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사랑하며 오늘도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만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 영광스러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사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이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유혹과 시험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지은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민속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진리를 깨달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청년들 미래 세대 되게 하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반기 VIP 전도 축제를 위해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갖습니다.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모든 계획하는 사역과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시고 신원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오늘도 증거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위에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송건수, 박은수 정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안정과 긍휼하심이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르나타 찬양대에 찬양을 협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가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전도 축제가 이제 12월 7일 초청일이고요. 10월 26일에 우리가 3명씩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꼭 우리 가족 구원,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구원, 가족을 다 구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가 새벽 부흥회를 갖겠습니다. 이번 2주간 동안 힘써서 새벽기도 힘써 주시고요. 셀별로 이렇게 앉아 주시기 바라고, 청년들은 이쪽에 쫙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미리, 셀 리더들은 미리 오셔서 셀원들을 또 새벽에 또 깨워줘야 될 분들 잘 깨워주시고, 셀원들도 서로 잘 챙겨주셔서 우리 2주간 동안 같이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제자훈련, 다니엘 제자훈련 개강이 있겠습니다. 팀별 달란트 축제는 11월 9일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1월 13일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안 나오는 것만 공부하는 애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도 꼭 잘 찍어서 잘하는 것도 은혜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공부 잘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 잘 보고, 또 좋은 학교가 아니라 정말 꿈을 키울 수 있는,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인도하심을 잘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권민석 원사님 섬겨주셨습니다. 어제 정성숙 집사님 딸, 또 오늘 또 남편도 오랜만에 이종탁 성도님, 우리 교회 엄청 오래됐습니다. 20년 됐죠. 이종탁 성도님 오늘 같이 나오셨는데, 어제 딸 은정이가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은정이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많이도 먹었네. 네, 아주 아기 때부터.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가정을 이뤘는데, 오늘 감사함으로 빵을 또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해란 사모 김천 황금동 교회 새가족 사역 세미나 집회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구원들 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시 30분이나 2시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해서 잘 감당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대경로의 정기회가 10월 14일, 15일 이번 화요일, 수요일입니다. 북안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노예 중에 임종성 강도사 목사 안수식도 있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교회 차량은 오후 2시에 출발하겠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셔서, 또 식사 준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리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 믿음과 감사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연락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긴 마라나타 찬양대 저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마음들이 변하여 좋은 땅,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른편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나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손가락도 넣어봐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도마는 회의론자예요. 봐야 믿겠다. 내가 경험해야 믿겠다. 이것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마도 있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 중에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정말 새 마음으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젠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자, 그래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고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껏 하는 말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의 말을 들은 제자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니까 7명이 모였어요. 시몬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모였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시몬이 나는 이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나 이제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정도 못 돌보고 뭐 돈도 못 벌고 했는데 이제 어차피 나는 예수님도 부인했고 내가 이제 뭘 하겠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실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상태죠. 예수님이 오셔서
차라리 야단치시면 좋았을 텐데 너 왜 그랬냐?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 했는데 네가 나를 3번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잖아. 근데 예수님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자신의 그 실패,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참 그래서 앞선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리더가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나 벌러 가겠다. 에이, 나는 그냥 놀러 가겠다. 나는 뭐 하겠다. 절대로 여러분 리더는 그러면 안 돼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다시 갈릴리로 가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21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은 뭐였냐면 어부였습니다. 원래 직업, 본직이 어부였는데 그래서 평생 고기 잡는 일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업을 계속 이어받기 때문에 대대로 고기 잡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못 잡냐고요. 여러분 저는 낚시를 잘 못하는데 해본 적도 별로 없고요. 그런데 제가 인천에서 살 때 인천에 가면 인천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에 이제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나고 이렇게 물이 이제 밀물 썰물이 다니는데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망둥어 낚시, 망둥어. 근데 이 망둥어는요 미끼가 없어도 돼요. 그죠, 장로님? 미끼가 없이 던져도 얘가 물어요. 그래서 좀 머리가 나쁘면 이 망둥어야 그러거든요. 모르시죠? 인천에서는 그래요. 이 망둥어야. 근데 저도 그건 잡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어쨌든 어려서부터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는 성인이 돼서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도 못 잡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 떠나면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 아멘도 안 하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쫄딱 망합니다. 궁금하면 해보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말라서 죽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말씀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뭐든 혼자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3년 반 정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년과 조금 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과거로 돌아가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결정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바빠도 믿음 떠나면 안 되고, 아무리 시험이 와도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오셨냐면 날이 새어갈 때, 4절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힘 빠졌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다 해보고 내가 해보고만 다 해보고 이제는 힘이 빠졌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 사람을 물에서 건져줄 때 힘 다 빠졌을 때 건져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제자들 다 해봤어요. 밤새도록 안 됐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게 있냐? 이런 거예요. 제자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밤새도록 오른편에도 던져봤고 왼편에도 던져봤고 깊은 데도 가봤고 얕은 데도 가봤고 갈릴리 호수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도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얼마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밤에 잘 잡히고, 그리고 어디 가면 잘 잡힌다, 고기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날이 새어갈 때 이제 그물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날이 새어갈 때 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지식, 환경 아무것도 안 맞아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가 6절에 있습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결국 그물을 끌고 육지로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빈 그물이 가득 차는 기적입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지라 그 말씀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11절을 보면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이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너무 크기 때문에 호수지만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20여 종류의 어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물고기만 잡힌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잡힌 게 기적이고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아무것도 안 잡힌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떻게 안 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안 돼요? 기적이지 이게. 빈 그물만 남는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큰 물고기만 그물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20종류가 산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큰 물고기만 옵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 빈 그물. 내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 40년, 30년은 빼줄게요.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을 평생을 살았는데 빈 그물만 들고 있는 거죠. 빈 그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빈 그물.
여러분 인생을 수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건지는 게 없어요. 빈 그물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빈 그물이 되면 안 되고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그물이 가득 차는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기적과 같은 은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내 인생의 그물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을 잘 던지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물, 이 믿음의 그물,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물 중에 정말 좋은 그물은 뭐냐? 직분이라는 그물이에요. 이 그물을 우리가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그물을 던지고 말씀대로 던지고 직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2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물을 잘 준비하고 그물을 잘 준비하고 그물을 잘 준비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써먹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빈 그물만 남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가득 채워지는 이 축복의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그물을 던졌을 때 가득 채워지는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2주간 동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기적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입니다. 갈릴리에서 사는 어종은 약 18가지, 20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20가지 어종 중에 가장 많이 잡히는 이 어종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실루루스라는 그 물고기인데 메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율법은 비늘 없는 고기를 못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잘 잡지도 않고 잡아도 이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많이 잡히는 어종 중에 하나가 실루루스. 두 번째는 사르디네라는 물고기인데 멸치 정어리류입니다. 청어과인데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를 말리고 또 소금에 이렇게 저장해서 먹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는 바로 이 물고기로 봅니다. 그래서 크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 요거를 잡아서 말리고 저장해서 먹습니다. 세 번째 많이 잡히는 물고기는 이제 틸라피아라는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는 30cm에 45cm, 무게는 한 1kg에서 1.25kg 정도. 큰 거는 더 크다고 합니다. 성지에 가면 베드로피쉬라고 팝니다. 장로님 드셔보셨어요? 베드로피쉬 맛이 별로. 우리나라 고기가 더 맛있는데 어쨌든 베드로피쉬라고 팝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물은 너무 좋죠. 그러나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그물은 지금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게 찢어지고 또 낡았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으면 하중에 찢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죠. 그때 시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들어올 때 그물이 찢어지는 줄 알거든요. 너무나 고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다른 친구의 배를 불러오고 그 2배를 채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물은 사실 찢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다 찢어지면 안 되지만 조금 찢어져야, 그래야 이게 그 무게가 그 그물을 이제 그물이 감당하지 못 찢어지는데,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면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찢어져야 되는데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해요. 찢어져야 되는데 안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큰 물고기를 153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를 잡아도 그물이 다 찢어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물을 찢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빈 그물도 안 되지만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성공을 했어도 그물이 찢어지듯 모든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일천번제 우리 잘했잖아요. 근데 일천번제를 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찢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이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 들어와서 나가버려요. 우리가 학개서 1장을 보면 너희가 아는 것을 바라고 가져갔으나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도다. 구멍이 뚫어져 버렸어요. 주머니가 찢어져 버렸네. 돈을 가져갔어요. 돈 열심히 벌었어요. 근데 어디로 가요? 찢어졌어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받고 또 응답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면 많이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까먹더라고요. 옆 사람에게 우리 진실하게 축복합시다. 우리 까먹지 맙시다. 까먹지 맙시다. 찢어지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정말 인생의 이 결산을 해야 될 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와서 고기를 세보니까 153마리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고 그물을 건졌더니 빈 그물도 안 되고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찢어져서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그물이 튼튼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다 해봤는데 오른편도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다 해봤는데요. 그런데 왜 여러분 그물이 여러분 고기가 배 이쪽에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주변에 다 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왜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에는 안 맞는 말씀이고 환경에도 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153마리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경험, 내 환경, 사람들의 말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이해되지 않아도, 단순한 것 같아도, 환경이 안 맞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추겠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저도 지금 25년째 목회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하나도 복잡할 게 없어.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자. 그래서 쉬지 않고 해야 될 것만 꾸준히 해도 돼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다 같이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계속 잘 먹어라. 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씀 계속 먹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고, 그리고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 바로 모나미 볼펜입니다. 그 모나미 볼펜에서 제일 유명한 볼펜이 153 볼펜인데요, 이 153 볼펜의 출시일이 1963년 5월 1일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조금 생일이 느립니다. 63년 5월 1일 생인데, 이 모나미 153 볼펜이 왜 이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세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는 153, 그 당시 볼펜 가격이 15원이었답니다. 그리고 이게 모나미에서 세 번째 나온 볼펜, 그래서 153이래요. 또 이게 또 그럴듯하긴 하고, 또 그런 말도 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 배경이 있습니다. 153, 화투를 쳐보신 분들은 153 더하면 9가 돼요. 이걸 가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정말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근데 이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가보를 좋아해요. 9끝. 그래서 153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배경은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나미의 창업자인 송삼석 회장님,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부도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지은 죄가 많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삼석 회장이 기도원에 가서 사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회개 기도를 하고 오게 됩니다. 세 가지를 회개했어요. 첫째, 사업을 핑계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성수 안 한 거 회개했어요. 이게 사업하는 분들이 막 주일 빠질 일이 많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주일도 빠지고 열심히 일해도 그물 다 찢어지는 거예요. 빈 그물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성공하려고 믿음을 팔아먹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잘 되느냐?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찢어져 버립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기본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한다는 거예요. 주일을 그래서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리고 사는 거예요. 주일은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주의 날에 그랬거든요. 주의 날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여행 가고 내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고,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 날은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대한민국도 위기라 하지만 위기죠. 대한민국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교회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이렇게 은혜롭다고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교회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고 전도 안 하죠. 새가족이 안 들어오죠. 새가족이 없어요. 영적인 출생이, 우리나라 출산율 뭐 0.7명이라는데 교회 영적인
출산율은 더 낮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교회가 지금 1200만에서 1000만, 800만, 지금은 통계도 없을 정도예요. 몇 명인지도 몰라요. 교회마다 보면 빈자리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부가 없어지고, 여러분 영유치부가 없어지고, 지금 유년부, 초등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가 대반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문제는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고 주님 위에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정말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 한 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한 부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신앙을 교회 스스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든지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바쁘다고 주일 범하고, 주일에 사람 만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세상 일 하러 가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게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 많이 알아가지고 내 인생에 얼마나 도움 됩니까? 사람 많이 알아봐야 큰 도움 안 돼요. 정말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만 만나도 내 인생은 얼마든지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만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힘들어 보세요. 누가 남습니까? 내가 여러분 병들거나 실패했을 때 누가 내 옆에 남아 있어요? 그때 남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송삼석 회장이 두 번째 회개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이게 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은 걸 회개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지면 하나를 드리고 9개로 살면 모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를 드리고 9개로 살아도 하나님은 차고 넘치게 하시는 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해도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그 썩지 않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11조도 마찬가지. 9개로 더 많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잃어버리는 게 더 커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요. 내 계산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계산기 두드려 봐야 안 맞아요.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셔야 되고, 여러분 주머니가 뚫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여러분 열매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야 되고, 황충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셔야 되죠. 아무리 내가 쌓아둔 모래 다 날아가 버리면 끝인데요. 세 번째 회개한 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회개하고 성경을 읽었을 때 눈에 들어온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1절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래서 153 볼펜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이메일 아이디가 조이153입니다. 담임 목사 이메일도 모르고 153이에요. 153. 1963년 한 해 동안 12억 자루가 팔렸어요. 12억 자루, 12자루가 아니라 12억 자루.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전 세계에 팔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는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다. 모든 회복은 회개부터입니다. 내가 사업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안 돼요. 회개부터입니다. 모든 회복은 회개. 두 번째, 순종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회개만 할 게 아니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순종에 기적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해되지 않아도 환경과 안 맞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 계산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물이 끝까지 찢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들 방법으로 했지만 실패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153마리 잡게 하시고, 육지로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구워놓고 조반을 먹으라 하셨어요. 아침 먹어라. 예수님 이렇게 먹는 것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시몬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시몬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시몬에게 왜 그랬냐? 너희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은 나의 실수와 실패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실패와 실수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몬이 여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물론 이 원어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너는 나를 아가페 하느냐, 시몬은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못한다 했어요.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도 없죠.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부인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내 양을 치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회복, 다시 사명, 다시 은혜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내 인생도 복이 되고,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이 나에게 사명도 주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내 인생에도 기적을 주시고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기적이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 내 삶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 주님, 나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빈 그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고 주저앉았던 나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당신에게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주님 나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옵소서.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의 복을 주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